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77페이지 전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맡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 중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젊은 시절에는 아주 지독한 방탕하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어머니였지만 이 아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 어머니의 그 기도에 전혀 반대로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하고 여자와 또 마약에 취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서 들어서 읽어라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뭘 들어서 읽으라는 거냐?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져서 평소에는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던 성경을 덜추어서 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펴 보았던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시는 그 성구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고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들어서 보아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들어보았더니 거기에 정말 자기의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인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떠나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음성에 반응해서 즉시에 순종함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극적인 이러한 변화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곱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냐 하면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좀 표현으로 하면 남을 속이는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 형을 속였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든지 받으려고 하는, 물론 그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그 중심은 정말 가려가고 또 그것을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역사하시면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완악하고 또 정말 탐욕스러운 이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받은 그 모든 하나님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죄인을 먼저 찾아와 대속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아무 자격 없는 거짓말쟁이에다가 도망자인 이 야곱,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에서도 뭐 잘한 건 없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을 한 그릇에 팔아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지만 야곱은 또 아주 교묘하게 겉대를 노려가지고 어떡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장난처럼 이렇게 사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이 나고 하니까 이제는 잊지는 못하고 잠깐 바다마람에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좀 있다 오겠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는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바란에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그 여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을 베개 삼아서 얼마나 참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죠?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는 누워 자는 그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청하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예뻐서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정말 모나고 정말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심이었으나 그 방법은 옳지 않은 그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가 없이는 정말 은혜가 빠진다면 정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입니다. 베델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야곱은 정말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반드시 택하셨고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떳떳하고 완벽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정말 그러니까 도망자인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도망자인 그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마 내가 그런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분이.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늘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구원의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어떤 조그만 사건만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만 닥쳐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에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될 만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정을 했다고요. 변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의인 찍은 것도 변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확정을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시고 기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의 허물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야곱의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대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이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세상의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야곱을 통하여 주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를 통해 자아를 깨뜨리고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 주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사닥다리를 통하여 환상을 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잠깐 들리고 잠깐 머물다가 아버지의 이제는 형과 아버지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돌아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지만 그 걸음이 2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원래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외삼촌에게 라헬과 레아를 이제는 통해서 원래는 약속하고 다르게 레아를 주었다가 레아가 결혼을 시켰다가 또 라헬을 원하면 또 7년 더 하라 그랬다가 그 14년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0년이 되었어요.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는 야곱은 다시 이제 돌아가야겠다 해서 돌아옵니다. 물론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오는 가운데에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아직 자기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구나. 그 형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서 만나라. 저기 에서가 오고 있으니 에서를 만나서 에서와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니야, 에서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자기 모든 식구와 가지고 온 모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먼저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았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야복강.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14절에 15절, 24절에 25절.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어떤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야곱과 씨름을 했다. 씨름은 우리가 말하는 한국식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흰겨루기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사자는 야복강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건너가면 다 해결해 주신다.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도 가면 죽을 것 같아. 가면 이건 실패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안 됩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면 하나님 내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문제고 이것이 마음에 걸리고 온갖 것으로 핑계대며 우리가 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힘이 야곱보다 못한, 어떤 분은 그래요. 야곱이 얼마나 셌던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고.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야곱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주관도 웬만하면 정말 야곱 못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묵상하고 계신 분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셔요, 지금. 예? 묵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꾸 깊은 잠에 빠지지 마시고. 예. 자, 우리의 주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꿈쩍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 치시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망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다시 정체성을 네가 누구냐? 너희 위치가 뭐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뭘 치셨어요? 환도뼈를 치셨어요. 환도뼈는 엉덩이의 뼈인데 이걸 치면은 이제 사람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이 환도뼈를 치니까 이제는 위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결과가 맺어지겠습니까? 결국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한 대를 맞고 나니까, 징계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죠? 속이는 자요. 이제는 욕심쟁이, 이제는 정말 형을 속이는 그러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속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야곱의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니 내가 너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저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과 징계는 야곱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쳐버리시면 돼요. 그냥 네가 내 말을 안 듣니? 내가 너를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관계를 맺지 않겠다 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이제는 환도뼈를 치시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징계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고난을 보십시오. 요셉이 받은 고난이 야곱만 못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냥 치는 이게 몸에 어떤 아픔을 당하는 것이었지만 요셉이 당한 고난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노예가 되어지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느 날 한순간에 어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잡혀가서 팔려서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그렇게 했더라 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에 그가 당하는 고난이 뭐 때문인지 알지도 못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한 것밖에 없는데, 꿈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 꿈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요셉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조금 뭔가 되어지는가 했더니 또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성폭행범, 얼마나 이 참 유치한 그 치욕스러운 그런 범죄를 이제는 그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까지 가서도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통행했더니 그곳에서도 인정받아서 간수에게 인정받아서 그 모든 거기에 있는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한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셉은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당한 이 고난, 얼마나, 물론 이제는 야곱이 이러한 그 환도뼈가 치는 이것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의 강함 때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다른 면의 징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겠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떤 징계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정말 이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하여 나를 망하고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꺾어지고 내 자아가 이제는 깨어지고 야곱이 이제는 야곱과 같은 그 쓴뿌리가 이제는 제거되어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징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냥 욕심으로 똘똘 뭉친 야곱과 같은 이 욕심꾸러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목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꺾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다 펼쳐나가다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결국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좀 솔직해져서 내 저 깊은 곳에는, 내 신앙 양심에는 아니라고 하는, 이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내 어떤 체면 때문에 자꾸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습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야곱과 같은 그러한 습성들이 이제는 다 깨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실 때에 자꾸 외면하지 말고, 자꾸 다른 핑계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상황이 그래서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시고 나 자신을 꺾고, 그러면 하나님이 향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의 족장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우수를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펴서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그랬어요. 므낫세는 형이거든요. 장자인데 원래는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고 이제는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할 때는 어거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팔을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이제는 이들에게 주는데, 이스라엘 야곱이 한 것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방편으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러하리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쳐다드리니까 므낫세에게 주어지겠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우선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저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은 부족하고 정말 소망이 있겠나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자꾸 내 주관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것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손자잖아요. 손자들에게 아니죠. 야곱이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이게 손을 얹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거는 한국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국적인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 성경적인 기독교를 믿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침에 저도 참 어릴 때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그러한데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은 손자라도 붙들고 축복을 하십시오. 예? 손자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르는 게 아니죠. 그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영은 그 심령을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라가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는 이렇게 보고 또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채우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저거밖에 없나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비판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어떡하든지 우리 남정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정교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에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쓰시는 하나님인데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 쓰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들 믿음에 아직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자도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은 연약하고 참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애를 먹이는 것 같지만
그 넛장 부리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크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막 하라니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라는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알고 보니까요 9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래 많지는 않더라고요. 별로 못 느끼시네. 예전에는 뭐 8시에 드렸다고 그러지 마시고 9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죠. 왜? 애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언제 하냐면 12시에 11시에 예배 드려요.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애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교육적인 어떤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소모가 많은지 몰라요. 그들 가르치는 학생 선생님들은 또 일찍 일부 뭐 예배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죠. 뭐 하여튼 복잡해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9시에 시간 지켜서 선생님보다 먼저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예. 친구들 우리 어린 주일학교를 위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위해서 탁 부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자라가야 돼요. 이제 점점 자라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이제 올라오고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 많이 또 생산하게 하시고 생산을 하면은 또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도 하나님 많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여기 청년들 얼마 안 있어 다 결혼해야 될 청년들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린 심령들 많이 자라게 하시고 제가 예전에부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자라서 이 공동 육아를 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여기 학원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러면 다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큰다니까. 알아서 믿음으로 크고 서로 지들끼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다음 세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귀한 청년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일을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많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청년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제 장년분도 이제 청경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청경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자기가 있었던 내가 실패한 게 뭐냐, 승리한 게 뭐냐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셔요. 많이 은혜 받고 계시죠? 몇 분 안 계시네도 자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막 표현을 보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도전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야곱에게 주신 그 모든 무한의 축복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 넘쳐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해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고 믿으면서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남은 생애 동안 그 하나님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증명하고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